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히브리서 10장 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많이 인용했습니다. 오늘 인용한 이 구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영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이 율법 하면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하나님과 세운 법을 율법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가리켜 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율법이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다 이것만 알아가지고 율법은 율법인데 그것이 왜 율법인지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율법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주체는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전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라고 말했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율법이다 이런 말은 제가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라고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이 4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상황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수는 무덤 속에 장사되셨다가 살아나기 전까지의 그분을 예수라고 하는 것, 결론적으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이름이 예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너에게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육신의 예수님이 등장할 때마다 이름이 예수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을 하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적으로는 영이시고 신이시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깨달아 보면은 예수님은 아직까지 33세가 되기 전까지는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가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어떤 말을 했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럼 보세요. 이는 하는데 이는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사람으로 잉태되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다면 너 몸속에서 태어날 이 예수가 우리 인류 전체를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해 보면은 이는 그가 누굽니까? 그가 천사의 말을 잘 깨달아 주십시오. 이는 하신 분은 마리아 몸속에 잉태된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그가 하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 잉태된 예수가 어린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33년이 될 때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라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라 이겁니다. 이는 하는 것은 현재를 가리키고 그가 하는 것은 미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는 이 어린 아기 예수가 네 몸속에서 태어나가지고 33살에 성인이 될 때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할 것인데 이는 한 예수가 네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그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오순절날 오셔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 율법이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정확하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루에 100장을 읽고 200장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가 율법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자 몸속으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 버립니다. 왜? 우리 죄를 가진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기 위해서. 마리아가 율법의 사람이고 마리아가 죄를 가지고 있질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인류의 모든 아담의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야 마리아의 죄를 짊어지고 태어날 것이라 말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은 일단 성령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정확하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율법은 장차 오는, 장차라는 것은 미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는 장차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그림자라 이겁니다.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장차 오는 이래 하는데 장차 오는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고 여기에 율법은 이미 오신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셨다. 이 원리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과 대화를 가지고 있는데도 율법에 태어난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보면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자 앞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가 앉아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기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을 할 수 있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자의 입을 빌려가지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건인 것이지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아버리면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장차 오신다는 것은 돌아가셨다가 오순절날 내가 다시 오마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장차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러면 장차 오는 분은 좋은 일이고 그럼 율법의 예수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 분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좋은 것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집니다. 이걸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의 예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좋은 일의 그림자 역할만 하셨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은 주실 수 없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속에 나타나는 물질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와 똑같은 내용의 구절이 동일하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중복해서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뭡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걸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일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러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오순절날 이 세상에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네 말이 옳으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가 이를 위하여 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는 복음의 그리스도의 길잡이로 오셨고 선구자 역할을 하셨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그림자가 아닌 본체를 믿어야 됩니다. 본체가 누굽니까?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본체인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그림자를 믿어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림자는 본체에 물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것이지 본체에 물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복음의 성령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우리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고 있는 성찬식을 가리킵니다. 절기나 이 땅에 절기 많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성탄절, 유월절 여러 절기를 다 지키지 않습니까? 월삭이라는 것은 달의 첫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나라는 월삭은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럼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나 우리가 지키는 절기나 안식일들은 이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그림자였다 이겁니다. 그림자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성찬식도 하고 있고 절기도 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 복음의 성령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믿어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이것 다 누구냐? 율법의 예수라 말입니다. 율법의 예수 믿어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는 그림자고 그리스도가 찬 것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면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하는데 그 실상이 누굽니까? 오순절 성령 보혜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율법의 예수님은 실상이 아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참 형상이 실상 아닙니까? 율법의 예수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는데 무덤 입구에 형상이 번개같고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누구냐?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우리들은 무덤 입구에서 여자들이 만났던 그 천사를 하늘에서 온 천사로 알고 있는데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누구냐?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는 결단코 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 눈에 보였다는 것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너희가 보다시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아직까지 살과 뼈를 가지지 못했는데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신령한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은 나 예수 한 사람밖에 없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그럼 무덤 입구에서
얼굴이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은 정확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맞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보십시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형상이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 형상이 뭐냐? 마지막 심판날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예수님이 인류 최초로 무덤 속에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신 그 몸으로 우리가 언제 변화를 받느냐? 율법의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변화를 받지 못하고 무덤 속에서 참 형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져야 우리가 마지막 날 참 형상으로 거듭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해마다 늘 드렸다는 것은 레위기 16장 29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이렇게 합니다. 그달 10일, 7월 그달 10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를 바치는 사건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질 않습니다. 지금 지키질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냐? 오늘날 이 땅의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킨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7월 10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7월 10일. 7월 10일이 뭐냐? 7일은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날이고 10일은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7과 1이 더하여져 가지고 8일이 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7월 10일은 8일을 가리킵니다. 7은 성령이 오시기 전 안식일 날을 가리켰고 1은 12일 아닙니까? 1은 오순절날 주일날 성령이 오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에 7월 10일을 너희가 영원히 지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날까지가 영원한 날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한 날이 되는데 이건 뭐냐? 오순절날 8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가져야 너희와 내가 영원히 언약을 지키게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늘 드리는 바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마다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고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바쳐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바쳐진 염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아사셀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아사셀에게 바쳐진 양은 이 땅에 오신 율법의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그러면 구약의 해마다 염소가 2마리씩 바쳐졌는데 그럼 구약의 그 염소와 똑같은 분이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입니다. 그러면은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약의 동물처럼 바쳐진 이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 원리다 말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내용입니다. 같은 제사로 나오는 것은 같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물들과 같은 제사라 이겁니다. 그럼 이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는 이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은 하는데 나아오는 자들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날 율법의 예수를 가슴에 품고 나온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이야기라 말입니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땅에서 율법의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언제든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뭡니까? 온전한 것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원리를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온전하신 오순절날 임하신 부활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나야 마지막 날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라. 이 원리를 우리에게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